열왕기하서 24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전가하면은 열왕기 상하서가 다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왕이 이 4명의 왕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냥 말씀을 평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먼저 정리를 하신 연후에 말씀을 보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39이라는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그에게 3명의 아들이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진 것은 그 부인들의 이름인데, 요시야의 부인 서비다와 관계에서 낳아진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아들이 제일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하무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호아하스, 밑에 보면은 살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따니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이 너우스다랑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여호야긴,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의 왕 이야기가 오늘 오전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3명의 왕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것이고, 오후 예배 때 시드기야, 마따니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세월을 보니까 여기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아하스가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그리고 여호야긴이 3개월, 토탈 한 2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유대 역사로 남기게 되었는데, 미리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이정식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 집안, 한 가문이 얼마나 그 집안이 흥황하는가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져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사실 결론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했던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요아스 왕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열왕기하서 23장 3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자, 이 말씀하고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아하스가 석 달 왕노로 됐잖아요. 그럼 동일한 해에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왕이 25세니까 동생이 형님보다도 먼저 왕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동생이 이 형보다도 더 먼저?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 상속권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이 먼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요아스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바로 느고의 아수르의 진출을 가로막다가 이제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선왕을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여호아하스를 일자를 제쳐놓고 왕으로 삼았으니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마음에 차겠습니까? 차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또 좀 이야기를 하면은 또 복잡해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 제국 아수르가 서서히 무너질 때 한쪽 옆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애굽도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세계의 강대국이 서로 이렇게 이제 어깨를 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전통 강국 아수르는 쇠퇴기, 신흥 바벨론 성장기, 그리고 이제 애굽도 회복기.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힘이 비등해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이용해서, 다시 말해 어떻게 외교를 맺어서 이 위험한 시국을 헤쳐나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와는 이 세 왕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국제 정세에 외교를 통해서 정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이나 가정도 결국은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첫째입니다.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사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 한창 젊은 나이, 그가 왕이 될 때 어떤 꿈을 꿨을까요? 불과 석 달만 왕노릇하고 잡혀가서 죽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나에게 힘이 생기면은 그 힘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게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생활도 3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하다가 통상적으로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2장을 남겨놓고 또 예레미야서로 갔다가 예레미야서가 52장인데 에가서까지 합치면 56장 하고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또 이렇게 인터벌이 길어서 그냥 역사는 바로 진행해 나가고 이 열왕기서가 끝나면은 예레미야서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상당히 또 이 시대의 역사로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의 별칭입니다.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미 애굽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아하스 살룸은 애굽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아들 엘리야김,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34절에 보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의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넉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서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사실은 그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부지리로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애굽에 대한 반감으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다면은 정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갔다면은 어떠했을까? 그의 이름이 좀 더 빛났을 텐데 이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느고의 로봇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35절에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움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이 또한 잘못한 것은 물론 애굽에 돈을 주기 위하여서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굉장히 사치하고 자기의 왕권을 남용한 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니까 바로 너에게 주기 위하여 돈을 징수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자기를 위한 사치를 일삼았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2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살인 행위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에 대한 착취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로 갑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멍에를 매게 해서 네가 갈대아 사람, 암몬, 모압, 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3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를 종결짓는데,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22장 18절을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어도 어느 국민 하나도 그를 위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겼어요. 바벨론을 잘 섬기기를 한 3년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유지했는데, 애굽이 조금씩 강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정책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유다에 요구한 전쟁 배상금도 좀 많았죠. 그러니 어떻게 바벨론의 힘을 입어서 죄송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애굽의 그 부가금이 많아지니까 바벨론을 힘입어서 애굽을 배신했다가 다시 또 애굽이 강대해지니까 바벨론을 배신하는 이런 정치적 외교, 이 줄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굉장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비운의 역사가 바로 이 여호야김 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605년의 사건인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또 당시의 국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김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여고냐 또는 고니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왕의 재위 기간도 3개월로 끝이 나고 맙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너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도 왕에 대한 총평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긴이 석 달 동안 제위에 있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바벨론이 침략을 했다는 것은 다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또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외교적으로 자꾸 이 나라에 기대고 저 나라에 기대고 할 때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라도 그 힘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는데 그 아수르도 망하였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채 200년이 못 가서 또 망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의지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 왕들의 생각이었고 그 왕들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던 것입니다. 10절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2차 침입이었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이때 에스겔 또 우리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우리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 설교하셨던 기도의 능력 그 주인공 누구였죠? 에스더 그리고 그 삼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바로 이때에 끌려갔던 걸로 성경 에스더서 2장 6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때에 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다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지나가고 난다. 자, 어쨌든 유다의 훌륭한 인물들이 끌려갔던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여호야긴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3절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검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악하여지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이민족에게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교회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도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았다면 정말 그 나라가 안정을 취했을 텐데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손자대까지 그 어느 한 왕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고 자기들의 힘으로만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또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이 훼손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다 회파당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물건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 언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당시 많은 유다인들은 그 예레미야를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묻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명들, 이 제단에서 쓰는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임재하겠다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나는 잠시 떠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명들이, 그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야 된다. 자, 그걸 말씀을 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내가 다시 그것들을 어디로 옮기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틀렸고 하나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라.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면은 끌려가라. 철저히 반유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말이 더 백성들에게 옳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훨씬 더 옳게 들렸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예레미야는 건짐을 받죠.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역사와 민족이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바벨론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근데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뭐 우리는 당연히 통일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외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는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말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본다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 유대 정신을 말살시키시려 하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 사관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신명기 사관에 벗어났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고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므낫세. 그 므낫세의 잔존이 오늘까지 남았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지 하나님 마음이 그때 다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회복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물론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섰지만은 그도 곧 무너지고 말아버렸죠. 이때 여호야긴 시대 제2차 바벨론 포로 유수가 될 때 얼마나 참담했는지 14절부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죠. 16절 또 용사 7천과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근시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mat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여호야긴 고니야의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오늘 성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달 만에 그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참담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개명해서 이제 다시 또 꼭두각시 왕을 세워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니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역시 또 시드기야도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본다면 시드기야가 옳죠.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미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거라. 거기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정말 그 예레미야가 홀로 외로이 모든 사람의 도를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왕은 그 어느 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다. 오후에 살펴볼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로 시작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왕 이야기는 오후에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뭔가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참 진리인 것 같고 세상의 이치가 참 정의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나라의 운명을 지켜가려던 어리석은 유다의 세 왕의 이야기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왕들이 현명하고 옳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왕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산다 혹 생각되어질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